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관통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요? 오늘 관통하는 이미지, 관통하는 단어. 일부러 알면서 제가 말할 수 있도록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돌이죠, 돌. 오늘 관통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돌입니다. 여러분, 돌은 어떤 이미지예요? 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그냥 좀 말씀해 보세요. 이건 틀려도 되는 거고 그냥 묻는 거니까. 단단해요. 네, 단단해요. 네, 단단하죠. 또 이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물으면 뭐 제가 이거 뭐 틀린다고. 돌 하면 떠오르는 거. 무겁죠. 머리가 나빠요. 맞습니다. 머리가 나빠요. 미련하고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설득하고 하더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죽은 것, 무생물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도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 돌, 물론 아주 귀한 기이한 모양의 수석 같은 건 비싸기도 하지만 대부분 돌하며 발에 부딪히는 그런 무가치한 것,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돌하며 무가치한 것, 무생물, 뭐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또 이 죽어 있는 것, 뭐 그런 이미지도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산돌. 여러분, 이 살아있다라는 것과 이 살아있다라는 이 형용사 산이라는 단어와 돌이라는 이 단어가 이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그것이 같이 있는 것, 산돌. 여러분, 앞에 여기 돌이 없네요. 근데 돌을 하나 그냥 앞에 갖다 놨다고 치고 어루만지고 물을 주고 이뻐하고 뽀뽀하고 백날 첫날 아무리 하더라도 그 돌이 살아납니까? 움직입니까? 돌은 그냥 그대로 있죠. 말 한마디 대답도 못해요. 그냥 돌은 돌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혀 이어붙을 수 없는 두 단어, 살아있다는 것, 산이라는 단어, 이 살아있다는 것과 돌이, 죽어있는 이 돌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렇게 도저히 붙어 있을 수 없는 그 두 단어를 묶어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예수님 당신께서 죽음과 생명이 맞닿아 있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주와 영광이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패와 성취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망과 생명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주와 영광, 실패와 성취, 사망과 생명, 이 모든 것은 도저히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한 지점에 있을 수 없는 단어 아닙니까?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한 자리에 묶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운동, 하나님 나라 그 운동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운동이
마치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메시아 운동이 마치 다 죽어버렸고 끝난 것 같았던 그 메시아 운동이 아니 오히려 다만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메시아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확산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십자가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아담 이후에 오고 온 모든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망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망이 죽음당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았으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시고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사망이 그 자리에서 죽음과 되었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이 솟아났습니다. 바로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곳이 함께 묶이게 된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신이 그러신 분이죠.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 이전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실 수 있지? 차라리 사람인데 열심히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돌을 닦아서 신이 됐다. 그러면 차라리 이해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 앞에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지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 편지를 이 베드로는 써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베드로 2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써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 돌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과 헤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젠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자신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제 그 자신이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이 로마까지 흘러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에게 반석,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처럼 믿게 되어서 흩어져 나간 또 다른 나그네에게, 또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이 베드로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돌, 계속 이렇게 산돌, 모퉁이 돌, 또 머릿돌, 계속 반복해서 이 돌이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펜촉에 먹물을 찍고 적어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산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이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 그 생명의 일, 또 베드로 자신에게도 일어났던 일, 그 생명의 일이 너희 모두에게 오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동일하게 또 적용이 돼서 마치 죽은 자 같았으나 돌처럼 굳어버린 완악한 마음이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설득당하지 않았던 미련한 우리들이었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린 바 되어서 살게 되었다.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산돌이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또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1세기 이 편지는 약 66년에서 67년 어간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그 1세기 그 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되게 초창기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 베드로전서 이 2장 그 뒷부분에는 사환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종들이 많았어요. 자유인이나 시민이 아니라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모임을 가졌는가 하면 새벽에 물론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출근 시간이 있었지만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퇴근 시간은 없던 시절이에요. 주인이 자야. 주인이 잠들어서 더 이상 무언가를 시키지 않아야 그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종들이 언제 모였을까요? 언제? 우리 이렇게 예배를 11시에 이렇게 드리지만요, 이렇게 모임을 갖지만, 그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로마 초기 기독교 당시 공동체만 하더라도 새벽에 모였어요. 뭐 특별하게 뭐 새벽 기도의 영성을 쌓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었던 거예요. 새벽 일찍.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새벽. 사실 이 주일, 이 일요일 날 우리가 모이게 된 것도 좀 더 한참 후의 일입니다. 꼭 뭐 물론 나중에 예배라는 게 형식을 갖춰져서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 3일 뒤 우리가 주일날 따로 모이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특정한 날을 정하지 않고 그들이 약속한 바에 따라서 새벽에 많이 모였었어요. 그러던 것이 조금씩 믿는 좀 더 생활의 여유를 갖고 있고 또 그 종들에 의해서 또 전도된 또 다른 주인들이 그 공동체에 합류하면서 주님께서 오신 날, 우리가 오늘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날 모였던 것이지, 종들은 아주 그 바쁜 그 고단한 그 삶 가운데 새벽에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모였던 것이죠. 어쩜 그렇게 고난, 그 어려운 그 환경에서 그렇게 자신의 공동체를 끌어가고 서로 위로하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할 때 그들이 갖는 감격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이 편지를 받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모임이 신령한 집, 어떤 집입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들 중에 유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쩌면 이방인도 있을 수 있겠죠. 유대인이라면
머리 자신의 그 고향 땅 고국에서 성전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지만 이방인들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양인지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자신들이 성전이라고 말할 때,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추억하고 너희들이 기념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보다 더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로 말할 때 그들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바쁜 일상,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힘든 하루하루, 그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받는 위로, 또 그들이 받는 이 힘은 적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런 감격이 있기를 원해요. 이러한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에 그런 사환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하는 건 어때요? 열심히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적당히 그냥 믿으려고 그럴 때는 세상 살아가면서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제 읽어갈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때 불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불시험, 불과 같은 시험.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도가니 속에,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것 같은 그런 불시험을 만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특별하게 사냐? 왜 너희들만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티를 내고 사냐라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 실상 신자의 삶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만 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행하고 실천하는 그 삶을 살면 됐지 왜 교회가 필요한가?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좀 상처를 받고 우리가 교회에 안 나가. 예수님은 믿지만 내가 신앙은 더 이상 갖지 않는다. 아니, 신앙은 갖지만 교회는 더 갖지 않는다 해서 잘못 제가 가끔씩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은 내가 버릴 수 없지만 교회는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난한 정도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과연 공동체를 떠난 신자는 있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요즘에는 이 사도신경이 카톨릭에서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 좀 우리가 사도신경보다 좀 더 다른 버전. 사도신경은 거의 맥락은 같지만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비슷한 카톨릭에서도 사용을 하죠. 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카톨릭에서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교회 예배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마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야 아니면 또 복음적인 교회인 것처럼 생각해서 사도신경에는 여러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고백하지 않는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적어도 이 내용을 함께 고백하며 서로 성경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지만 해석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너나 나나 한 형제로 한 주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신자로 우리가 바라보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그 원래 있는 내용을 보면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공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을 믿는 것은 뭐 전혀 문제는 안 되죠. 여기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광개를 맞아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낱말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부모님이 믿으셔서 못되시면 누군가의 전도를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맥락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교회를 통해서 형제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구원사역을 이룬다는 고백이에요. 더불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하지만 성도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아니 오늘날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내가 때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이라고 너무 매일매일 하루하루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이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이런 일상일 때가 있잖아요. 오늘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 눈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하루하루 너무나 쫓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차라리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됐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눈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아닌가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버팁니까? 물론 때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공급받지만 때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만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지 않나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아니신가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혀 돌을 아무리 붙여봐도 그것이 따로 놀지만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돌, 신령한 집으로 연결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될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 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는 이 말은 형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만인 제사장 하니까 너무나 우리가 쉽게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당시에는 철저히 신분제사회였어요. 신분제사회. 부모님이 농부면 나도 그냥 농부인 거예요. 요즘에 이 적성, 재능 그런 걸 얘기하지만
자신의 재능이 어떤 재능이든 그런 건 깡그리 무시되고 내가 농부면 그냥 농부인 거예요. 평생 농사 짓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 자신의 부모가 상인이면 자신이 태어난 그 집안의 가업대로 그냥 상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자유롭게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비단 150년, 200년 전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대로 자신이 집안, 자신의 태어난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레위지파도 아닌데, 구별된 레위지파도 아닌데, 그나마 레위지파라고 해보니 그 중에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성전의 기물을 닦거나 아니면 물을 길어오거나 아니면 뭐 땔감을 번제단에 사용할 땔감을 갖다가 뭐 패서온다든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일이긴 하나, 사실 제사장의 일에 비춰보면은 하찮은 그런 일을 하는 게 레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레인도 잘 할 수 없는 게 아론의 계보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 제사장, 바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다만 그런 신분의 변화 정도로만 이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업무, 제사장이 하는 속성,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어가는, 하나님께로 죄인을 중재하는 그 일을 바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그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제사장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낱낱이 드러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나뿐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이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또 중보하는, 이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이 사실이 누구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일이라고 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성경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너무나 쉬운, 그저 그냥 받아들이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쉬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지식 때문이에요.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경험치가 무엇입니까? 공짜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해요. 어떻게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해요. 한 가지 한 가지 따져보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진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일이고 좀 신화 같은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헬라인에게는 일어난 일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일. 거리끼는 일. 왜요?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릴 수가 있나요? 예수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수 있나요? 그들의 이해, 그들의 상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해로는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끝까지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오라는 요구 아니었습니다. 내려와서 너를 먼저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는 요구 아니에요. 헬라인에게는 왜 그것이 미련한 일입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야말로 헬라인에게는 설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은 무엇이었느냐?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인간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고통인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숙제였어요.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공포, 인생의 고난을 설득하고 자기 스스로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무엇인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육은 나쁜 것이고 육은 고난이고 이 육신은 더러운 것, 이 육신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악한 것, 고난들이 찾아오는데 결국 죽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제 육 때문에 생기는 모든 고난, 어려움, 고통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죽음인 거예요. 죽음은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요? 아니 다시 이데아, 피안과 영원이 있는 그 이데아로 죽어서 영이 이제 그 좋은 곳으로 갔는데 다시 뭐를 입었죠? 유신을 입은 거예요. 유신. 그러니 세상 이것보다 미련한 것이 없는 것이죠. 부활이야말로 미련한 것이,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은 아닌 거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함이 없는 소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거리끼고 미련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우리가 받은 은혜, 이 6절에 아니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만약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소망이 된다면, 믿어지고 소망이 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요 가장 큰 복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몰고 도대체 언제 다 이 돈을 다 써보지 하는 정도의 돈을 그 계좌에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인생,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2년 동안 한번 생각을 최근에 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또 주책을 좀 드리게 되는데, 선곡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은 제 마음이 갑자기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 있는 곡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찬송을 항상 요즘에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렇게 곡을 선정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되고, 아니 걸려 넘어질 뿐만이 아니라 부서지는 돌이 되지만, 그 인생이 끝날에 철저히 부서져 버리게 되는 그 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소망이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이제 오늘이 5월 12일이잖아요. 2년 전 2007년 5월 14일이 저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는 그날 아니었습니까? 오늘 그 예배드린 2년이 되었다는 날이라고 하기에도 뭐 특별한 이벤트는 따로 없습니다. 고민을 여러 생각을 하다가 2018년도에 7월 7일 날 설립 예배를 노예주가 했기 때문에 7월 7일을 공식적인 설립일로 잡아서 이렇게 기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최근 얼마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을 이르게 되었어요. 존재 자체가 할 바를 다 한다. 존재 자체가. 저는 이 교회를 개척교회는 이쁘게 인테리어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로서 서 있는 그 자체가 일입니다. 교회로서 서 있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교회 자체로 서 있는 게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나가서 성도들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너무나 사실 이 말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산돌, 신령한 집,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동일한 부르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놓쳐버린 그 부르심을 이제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이러한 말씀도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석을 보니까 이 기이한 빛이 도대체 무엇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기이한 빛. 뭐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다 이제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부터 2장까지 끝장까지 계속 우리 성도를 비유적으로 계속 풀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과 관련해서 우리 계속 풀어갑니다. 베드로전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한 빛에 있는 그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저는 그 빛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성경 신학자들이나 주석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게 오는 것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그 깊은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막상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주의 성령을 맛본 자, 경험한 자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음 많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서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메시지다. 비록 그 수가 많던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한 공간 가운데 매주 한 주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 자체가 메시지구나. 또 이 시간 수많은 교회들이 때로 문을 닫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때로는 그 공동체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져서 문을 닫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사라지지 않고 이것저것 계속 꽃피고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신비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동안에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서 있고 또한 내가 성도로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때로 점심시간에 눈치를 보면서 잠깐 한 10초 잠깐 눈을 감고 뜨는 것, 그거 자체가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 때로는 평생을 예수 믿는지 도대체 한 번도 모르는 것 같이 살다가 예수 믿는 거 한 번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하나 그거 자체가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
그것부터 시작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사도 베드로는 2장 2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한 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런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에 서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은혜를 온전히 하여 또한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세상을 향해서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나그네가 아니라, 다만 이 땅 가운데 나그네가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며 신령한 집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알고 감사와 이렇게 부르심받은 이 자체를 찬송과 영광으로 또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죽은 돌들과 같았습니다. 죽은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찬송하지 않으며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저 돌들로 그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 돌들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돌들의 찬미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돌들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